자, 오늘 저녁에 우리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6절, 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두 구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구절을 잘 보십시오.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스텝을 보여줘요.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receive예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live, 그냥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빌드업하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떤 스텝으로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굉장히 선명해요.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가 어디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로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제일 출발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로 치면은 기초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베이직이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시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는, 세이비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로드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시다. 어떤 한 부분에만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그걸 로드십, 때로는 킹십이라고도 그래요. 주님을 우리의 삶,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로 받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몇 절 앞에 보면 2장 3절에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면 어때요? 믿음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요. 믿음이 약한 만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세요. 막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철학 와서 그냥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믿음이 막 일어나요.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요? 기도해야 믿음이 일어나지. 말씀을 또 그 기도하면 막 그게 두려웠던 것들이 다 싹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어디든 가보세요. 다 두려움이에요. 불안, 두려움의 형제들이 뭐예요? 불안, 공포, 초조, 염려, 근심, 압박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의 감정이 심해지면요 초죽음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도피적인 삶을 삽니다. 결정장애자가 됩니다. 우유부단, 갈팡질팡. 결정하지 못해요. 이런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와요. 망할 것 같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계속 미루잖아요. 결정을 계속 미루고 결단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뭐가 찾아오죠?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면 결국은 무력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삶은 뭐죠? 두려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해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속이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의 영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4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실패를 자주 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많죠. 행동하려고 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말죠. 삶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내몰립니다. 오늘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신앙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삶 전체에 무기력증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언제 옵니까? 결정하고 행동이 옮길 때예요. 문제는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발을 내딛는 그 행위는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내딛는 거잖아요. 다 주셨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행동하게 하는데 그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울 때 다윗이 가기 전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의 이 대항마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내 품 안에 온 것 같아.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 현실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그 미리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헛개비를 보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 믿음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주 안에서 행동이 와야 된다. 행동이 안 따라오면 믿음이 동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체적으로 행동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앞을 내딛고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맞서고 과거의 상처와 맞서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딴 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고 넘치게 하라. 믿음의 삶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스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박는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나무가 어떤 토양에 뿌리를 박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결정되는 겁니다. 사막에 그냥 아무리 영양가도 없는 모래에 박혀 있으면 오래 못 가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토양이 기름지면 그 기름진 땅에 심겨진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갈수록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릴수록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신자가 되어야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의 풍파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헛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헛된 것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뿌리를 대충 그냥 숨겨져 있으면요, 비 한번 오면요 발랑해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들고 있어요. 그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생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거,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도움이시오, 힘을 주시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견고하게 내리는, 그래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7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스텝의 마지막이 감사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게 overflowing이에요. overflowing.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overflowing. 흘러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뭐가요? 감사가 overflow. 여러분, 이게 overflowing은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세상은 끓는 행위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희귀한 일이에요. 감사는 기적이에요. 감사가 넘친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는요, 그냥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은 매일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 찾아오는 그 열매가 뭐냐? overflowing 하는 with gratitude라고 하는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감사가 그냥 툭툭 터져 나와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감사 나누자 그러면 안 해요. 그건 오버플로우라니까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거리가 있고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극대화시키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삶은 풍성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면요, 우리가 다르게 보는 거죠. 세상을 다르게 보고요, 다르게 해석하고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항상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주어진 열매라는 열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목표가 뭘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맺히는 열매가 감사요. 그 감사야말로 흘러넘치는데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왜?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기가 성공하면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과 그 은혜들이 발화를 열매를 맺을 때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행하여진 열매들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시죠. 이제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면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증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이 오면요, 그때 결단을 하고 행동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게 보링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식상해져요. 자기도 지루한데 남들이 보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겠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여러분, 위험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죠? 낯선 길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삶을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냥 피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뉴 라이프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굳건을 선 거죠. 예수 안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 세상의 사람들은 안 좋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예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사건이 있어야 예수의 간증이 일어나지. 여러분, 오늘 평범 그 이상,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묘목. 네, 묘목이야. 그 뿌리도 달랑달랑 보여. 또 오늘 바람 부는 거 보면 뿌리가 거의 뽑혀가지고 하나 또 돌고 있어. 그래서 누가 또 억지로 또 해주면 또 그 버티고 있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굳게 서는 인생, 예수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 뿌리를 내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하여 일어난 간증과 역사들이 내 삶에 쌓일 때 견고하게 내려져요. 왜? 그분을 경험했겠잖아요. 그게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토양이 되고 영양분,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자양분, 예수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1000번 만번도 하는데 내 삶에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산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삶이 벌어지는 그것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동안 좀 정체되어 있고 멈칫거리고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과거의 실패에 눌려있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셔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분을 높여드리시고 인정해드리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수상적인 신앙 끝냅시다. 그 사변적인 신앙 끝냅시다. 이론적인 신앙, 교리에만 멈춰있는 신앙 끝냅시다. 그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